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이야기할 때 인용됩니다. 거인과 작은 소년의 싸움, 온몸을 무기로 치장한 용사와 물맷돌 하나로 싸워야 했던 양치기의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우리는 막상 골리앗 앞에 나가야 할 때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며 주저합니다. 나에게는 물맷돌이 없기 때문에, 또는 물맷돌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싸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 용기 있게 거인과의 한판 대결로 승리를 이루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없더라도 이게 있었겠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의 환경에서 잘된 이유와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고, 그래서 눈이 나빠서 다윗을 잘 볼 수 없었으며 걸음걸이가 느렸을 것이고, 보병이었으므로 돌을 던져 싸우는 투석병 다윗에게 어림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다윗은 행동이 빨랐고 물맷돌을 정확히 던지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영상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골리앗이 그리 만만한 상대였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침 저녁 40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골리앗의 그 비웃음 앞에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격투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파이터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프로 선수를 데리고 찾아가서 선수와 신청자가 1대1 대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한다고 자부하는지 별명을 보면 인천 파쇄기, 안성 좀비, 신림 고릴라, 순천 피바다 등 아주 거창합니다. 프로 선수와 대결하기 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하지요. 점수 내기나 하는 운동 선수와 이 길거리 싸움은 다르다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막상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가 봐주면서 하는데도 신청자들의 주먹은 헛손질 뿐입니다. 얼마 버티지 못하여 턱을 맞고 쓰러지고 배를 맞고 주저앉습니다. 허세와는 다르게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프로 선수들 간의 경기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훈련을 받은 선수 앞에 서면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프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온갖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용사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들기도 어려운 무거운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힘과 기술을 갖추었고, 여러 실전 경험들을 통해 머뭇거리지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실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다 비웃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너는 그동안처럼 양치기나 해. 나설 때 못 나설 때 구분도 못하고 감히 뭘 하겠다는 거야? 군인도 아닌 주제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허세를 부려? 대체 무슨 꿍꿍이야? 라고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지요. 마치 앞에서 이야기한 인천 파쇄기, 순천 피바다 같은 사람들처럼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세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소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압의 눈에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이 그렇게 가소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비웃고 가소롭게 여기는 엘리압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워야 할 상대는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엘리압에게 아무런 대꾸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수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사울왕은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고 칼을 차게 해주었지요. 왕의 옷, 왕의 칼,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다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양치기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몸에 지니던 물매와 막대기만을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지요. 골리앗은 드디어 40일 만에 이스라엘에서 나와 대결할 사람이 나왔다면서 기뻐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41절에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런데 다윗을 보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물매와 막대기만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답지도 않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지요.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거침없는 선포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의 저주와 업신여김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돌진하여 물매를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서 거인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다가가 그의 칼을 들고 목을 잘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확도가 높은 총을 쏘는 것도 정확히 관역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총을 쏠 때 서서 쏘거나 앉아서 쏘는 것보다 엎드려서 쏘아야 그나마 관역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투구로 가려진 이마의 그 작은 공간에 돌이 박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기적입니다. 또한 목을 자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망나니를 그린 그림을 보면 죄인의 목을 단칼에 베는 대가로 죄인의 가족들에게 돼지를 받아가는 그 망나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에 힘이 덜 실려서 사형수에게 참혹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칼의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간청인 것입니다. 참수의 전문가인 망나니도 한 칼의 목을 자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이가 어린 그 소년 다윗은 어떻게 단번에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9절에 보면 돌에 맞은 골리앗이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1절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잘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돌을 던져 그냥 쓰러뜨리는 것과 가까이 다가가 목을 자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거인이 기절했다가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러나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달려가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로써 골리앗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 놓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줍니다. 골리앗에게로 가서 그의 목을 자름으로써 골리앗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면서 다윗을 비웃기만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다윗이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그에게 없던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의 치욕을 갚게 하실 뿐 아니라 다윗 자신의 치욕까지 다 갚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자의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자신을 비웃는 자들의 그 비웃음까지도 한 번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치욕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골리앗의 강함이 아니고 나의 약함도 아니며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비난도 아니고 나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모든 싸움에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가? 그 싸움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은 싸웠고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싸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고 민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시들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로 인하여 힘겨워했습니까?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물맷돌을 5개나 골랐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5개입니까? 어차피 싸움은 물맷돌 하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용맹한 장수가 물맷돌을 2개, 3개 던지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의 말대로 다윗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할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가 빗나가는 날에는 온몸이 찢겨서 치욕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 던지는 것뿐이니 그래도 혹시 하나가 빗나가면 한 번이라도 더 던져봐야 할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주지 않으시면 어차피 2번째 기회는 없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몰라서 5개나 주워간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다윗은 실패할 경우에 받을 더 큰 치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골리앗과 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셔도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목숨 걸고 싸움의 현장에 나갔을까요? 정작 싸울 힘이 있는 자들은 못 싸우고 숨어 있는데 왜 다윗은 비웃음과 비난을 뚫고 왕을 설득하면서까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양을 칠 때부터 이미 드러납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내내 도망칠 궁리, 안전할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늘 센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정작 싸워야 할 상대가 나타났을 때는 숨어 있고 도망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야말로 도망쳐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양을 잘 친다 해도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늘 배제되고 제외되고 무시당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데 다윗만 쏙 빼놨을까요? 모두가 말끔한 옷차림으로 준비하던 그날 아침에 홀로 양을 치러 가야 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자와 곰까지 쳐 죽이는 그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러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곰과 싸워서 이기면 뭐해? 목숨 걸고 싸워 지키면 뭐해? 사자와 싸우지 않고도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양을 지키려고 얼마나 찢기고 상처받고 고통당했는지를 대체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의 순간에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를 받든 못 받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을 맡아 다스릴 왕으로 보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나는 너를 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모욕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참아왔으나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분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부모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앞뒤를 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인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나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들은 잘 참으면서 나를 향한 비웃음과 모욕감은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기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세상이 너무 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는 I gai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이 한 모든 일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며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허탈하고 허망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했기 때문에 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겨 죽임 당할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물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앞으로 닥칠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견딜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이는 예전처럼 자기 의에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능력, 실력, 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준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거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이 지난 후에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계속 찬송하며 걸었습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시도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셨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마침내 그를 완전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다가 혹시 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시도한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주제도 모르고 허세 부리다 꼴 좋다 이런 비웃음을 듣는다면 내가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즉 다름 아닌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는 널 못 믿어도 나는 널 믿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널 알아.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다윗을 아신 하나님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널 알아. 나는 널 믿어.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꼭 들려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에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텐데 저는 감히 하나님께 저를 써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슬픈 마음으로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쓸모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 너의 존귀함을 지키고 널 더 귀히 여겨라.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도 또 힘없고 가진 무기가 없어도 골리앗처럼 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자, 적대자 가득하고 온갖 비웃음을 다 뚫고 가야 한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물매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것도, 목을 베어 수치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움받아도 견딜 수 있고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고 심지어 죽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내버려둘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다윗을 전쟁터에 대비시켜 주시고 상대할 수 없었던 큰 상대를 상대하게 하셔서 모든 수치와 치욕을 갚아주시며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왕으로 세워나가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김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보육원에서 자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얼굴 왼쪽에 붉은 점이 아주 크게 있었고 그 점이 점점 커지고 짙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묻거나 그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나 밥맛이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자 왠지 서러운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울고 또 울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던 중에 이분이 자신과 함께 눈물 흘리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울면
얼굴 때문에 놀림받아서 우는구나, 이렇게 더 놀림을 받았는데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울어주는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음을 이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거세게 얼굴을 문지르던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흘리시는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있는 붉은 점을 그렇게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코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이 없던 다른 쪽 얼굴에서 뼈와 살을 거의 잘라내야 하고 또 살을 다른 곳에서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온몸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고 흉터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눈을 적출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나 좌절할 상황입니까?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으면 얼굴이라도 멀쩡하든지, 얼굴이 이럴 거면 부모라도 있든지, 내 인생은 정말로 저주받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때부터 일부러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어 라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이 너무도 많으니까 오히려 그 아픔 중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감사를 들어보면 그리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자신에게 희야야라고 불러주신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프지만 이만큼만 아픈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머리카락으로 가려야 했던 그 큰 점을 이제는 주 안에서 복점이라고 부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질문하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 대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어봐 주세요. 검은색 바탕에 흰 점을 하나 찍으면 그 하얀 점이 도드라져 보이듯이 제 어두운 인생에도 하얀 점과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니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자신을 밤낮으로 비웃는 골리앗의 목을 감사로 꺾어버린 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얼굴도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어 라는 이 수치심과 자기 혐오와 온갖 실패감의 골리앗을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목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하고 존귀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분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분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과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강하고 아름다운가를 내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의 목을 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아침 저녁으로 다가와 수시로 고개를 흔들어대며 비웃는 그 골리앗의 목을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꺾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무기 바라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물맷돌 몇 개 더 챙기려고 분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갈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